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 5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시리즈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또 식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부분들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호와 샬롬은 책망받는 기도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많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책망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절부터 희망의 여지가 샘솟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딱 사라지는 게 아니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곧바로 오브라에 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용사 300의 기드온과 같이 함께한 용사 300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긴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원의 역할을 했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살려달라, 하나님 백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책망만 하신 게 아니고 책망 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들 가운데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의 샬롬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책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그 책망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응답받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과 고난을 들으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비록 정말 기도에 응답받을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신뢰를 들면 성경은 너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붙잡혀서 포로 간 이후에 눈이 뽑히게 되잖아요. 그러고 모진 수모를 다 당할 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기 16장 28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네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모든 왕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당장은 거절하는 것 같고 책망받는 것 같아도 여호와 샬롬의 출발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쉬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고백함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12절의 말씀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마운 말씀이고 행복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기드온의 마음에 거슬렸던 말씀이 큰 용사라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라 함은 건장하고 자신감 있고 늠름하고 뭔가 할 만한 용사가 큰 용사잖아요. 근데 기드온 자체를 돌아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될 지금 상황 가운데 거기서 하지 못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포도주 틀이 있는 구덩이에 숨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아주 작은 용사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큰 용사라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이 자기에게는 수긍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13절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늘 평안해야 되고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세요. 목회자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선 뒤에서 꼭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마치 누구는 힘 안 든 것처럼 바라보이고 자기는 계속해서 힘든 일들만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생활 했는데 라고 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기드온의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시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그러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결국 어떻게 돼요? 바위에서 불이 나는 기적, 그런 신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때서야 기드온이요 자신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면 그때 구약시대에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다 만나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만납니다.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간 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두려웠겠죠. 오히려 그때부터는요 미디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기드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십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존재 가운데 하나가 미디안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오늘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은 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따뜻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더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샬롬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을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운 존재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또 이 기드온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 샬롬의 기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언제 가장 적합할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에덴 동산 때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고, 그리고 살아갈 일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이 부자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평안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쓸만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사기 6장은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약 350년간 그냥 끊임없는 약탈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던 삶이었다는 거죠. 결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한 후에 내용들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냐면 아버지에 있는 수소를 잡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역할을 자기가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물이 찾아오냐면 집안의 평안이 완전히 깨지는 거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모두가 다 섬기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깨부신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쑥대마트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기드온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대낮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깜깜할 때 6장 30절에 보니까 깜깜할 때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30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깨부신 그 기드온을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깁니다. 그 뜻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싸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싸우지 못하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백만장자 이 부자가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삐짝 마르고 볼품없는 이 선교사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바쁘게. 그러자 이 백만장자 부자가 그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가십니까? 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는 저 고개 넘어 나완저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유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내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 정도 주면 나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얼마를 받고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백만장자가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에 걸린 십자가를 쫙 내비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에게 사명은 나완저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지만 그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 우리에겐 결코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까지 이 기드온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 가운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